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2절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서 크게 진동하는 소리를 들으니 여호와의 영광을 그분의 처소에서 송축하여라 하였고, 또 생물의 날개들이 서로 맞닿는 소리와 생물 곁에 있는 바퀴에서 나는 소리가 크게 진동하였다.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실 때에 내가 괴롭고 심령이 분하였으나 여호와의 손이 내게 강하게 임하셨다. 내가 그발 강가에 사는 데라빕 포로들에게 가서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7일 동안 놀란 채로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10절에서는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받으며 내 귀로 듣고 포로가 된 내 백성, 네 백성이죠. 포로가 된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였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듣거나 말거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글쎄요, 이게 적당한 건지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이 혹은 청중이 듣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내 말 잘 들어주면 내가 말해주고 내 말 안 들으면 말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설교 방식이에요. 오늘날 이게 설교, 신학교하면 설교학이 있잖아요. 설교 배우는데 또 전도도 뭐 배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나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그냥 전해줘라. 전해주면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을 거다. 그런데 12절에 오늘 그때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서 크게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령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어떻게 들어 올리신 걸까요? 성령의 큰 그 감화, 감동, 하나님의 그 인도와 주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요 네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속에서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주장하세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구약의 성령이든지 신약의 성령이든지 일하시는 건 똑같아요. 예? 한번 딱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하신다. 그런데 나를 들어서 올리시고 내 뒤에서 크게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왜 뒤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하나님 뒤에서 말씀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뒤에서 들립니까? 아니 앞에서 똑바로 말씀하시지. 뒤로 요한계시록 1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 내가 몸을 돌이켰을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네, 10절.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로 돌이켰다 이거죠. 여기서도 오늘 12절에 내 뒤에서 크게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그분의 처소에서 송축하여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뒤에서 나는 음성? 왜 하나님은 뒤에서 말씀하십니까? 앞에서 똑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반대편에 늘 서 있어요. 아니 에스겔은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 반대편입니까? 아니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까?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자꾸 이 세상으로 돌아가요.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과 남쪽을 항상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뒤로 돌아서야 돼요. 뒤로 돌이켜야 돼요. 내가 가던 길을 내가 가던 길을 정지하고 방향을 돌려야 돼요. 뒤로 돌이켜야 돼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돌려야 돼요. 방향을 전환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돌아서야 된다. 돌아섰더니 여호와의 영광을 그분의 처소에서 송축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의 처소,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처소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영적 지성소, 영적 성소를 뜻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 세계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는 곳은 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13절에 또 생물의 날개들이 서로 맞닿는 소리.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는데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는데 그 날개들이 서로 맞닿는 소리가 나는데 그 새들이 파닥파닥파닥 하는 것처럼 말이죠. 천사들의 날개가 서로 맞닿는 소리가 들리고요. 또 생물 곁에 있는 바퀴에서 나는 소리. 생물 곁에 있는 바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얼굴 앞에 각각 4개의 바퀴가 있는데 바퀴는 천사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똑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퀴에서 나는 소리. 바퀴에서 뭐 소리 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천사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날개에 맞부딪히는 소리, 또 바퀴들에서 나는 소리가 크게 진동하였다. 큰 소리 났던 것 같아요. 웅장한 소리. 천사들에게서부터 나는, 천사의 무리로부터 나는 그런 웅장한 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에 영이, 성령께서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실 때, 성령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너무 괴롭고 심령이 분하였다. 아니, 왜 하나님의 그 감동을 크게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와 주장을 받는 에스겔이 왜 괴롭고 분해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분통 터지는 일이다 이거예요. 아니, 왜 에스겔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분통 터지고 괴로워하고 그런 건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에스겔 자기 자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심령에 분해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생명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뒤에서 나는 음성을 자꾸 듣게 되고 아니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 자기 자신에 대한 괴로움, 분노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강하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두고 괴로워하고 분해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크게 에스겔을 붙들어 주셨어요. 강하게 해주셨어요. 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참 믿음에 자라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고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참 유치하고 부족한데 그 잘 모르고 자기가 뭐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이 저 어떤 큰 교회 당회에 참석했대요. 당회에 가봤더니 야 참 당회는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모임을 당회라 그러잖아요. 목사 1인과 장로 1인이 있으면 당회가 구성이 되고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이제 조직교회라 그럽니다.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그러죠.
뭐 조직교회는 좋은 교회고 미조직교회는 뭐 안 좋은 교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첫째 목사 1인, 그 다음에 장로 한 사람 이상. 예. 장로가 없어도 당회가 안 되고, 장로는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면 또 당회가 구성이 안 됩니다. 그 당회에 참석했는데 장로들이 여러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이번에 새로 장로가 된 젊은 장로가 있더래요. 40대 후반인가 뭐 50대 초반인가 젊은 장로가 있는데, 똑똑한 것 같더래요. 장로가 똑똑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말이 많더라 이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저 장로는 눈치도 없이, 아니 여기 다 이렇게 오래된 장로들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자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혼자 말하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뭘 쓸데없는 질문을 자꾸 하더라 이거예요. 예. 아이고 목사님 되게 피곤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충성하라고 장로를 세워놨더니 뭐 자기가 장로 됐다고 자기가 다 알아야 된다고. 아니 다른 장로들은 물어보면 되지 왜 그 당회에서 그게 참 얼마나 어리게 보이고 얼마나 유치하게 보이는지,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 일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장로들이 그 방패가 되어주고, 누가 뭐라 그래도 장로들이 목사님을 보호하고, 그 목사님 책임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한 거다, 장로들이 목사님을 막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장로들이 자기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목사가 무슨 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달고 거기다 뭐 토를 달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은혜 받는 지장이 생겨요. 자꾸 그러면 지적을 해야 돼요. 자꾸 그러면 책망을 해야 돼요. 아니 장로님 왜 자꾸 내가 말하는데 토를 다냐? 얘기를 해야죠. 여기 다른 여기 다 장로들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입 다물고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그 장로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한창 그 목회 열심히 하실 때, 순복음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만 내용이, 그 장로가 900명이 있어요. 네. 900명인가 700명인가 있었는데, 그 당회실에 가봤어요. 당회실 갔더니 당회실이 이 예배당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큰지요. 거기에 소파하고 소파하고 그 다음에 이 협탁 있잖아요. 협탁이 쫙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예. 900명이 들어와서 이제 앉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목사님하고 당회장하고 이제 수석 장로들이 또 있어가지고 수석 장로들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앞에 앉고, 그런데 조용하대요. 회의할 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조용하대요. 아무 말이 없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장로가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얘기를 했대요. 근데 조영희 목사님이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난리가 났대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장로님 명단에서 그분 이름이 지워졌대요. 장로님 명단에서 그 장로님의 이름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한대요. 그 내용은 그렇게 잘못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의견. 네. 그런데도 그 얄짤없대요. 네. 그 수석 장로들이 있는데 수석 장로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수석 장로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서운 눈을 뜨고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 에스겔과 같이 애통해하고 심령에 분해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렇게 힘들을까,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애통해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에스겔을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기운 내라. 또 하나님의 큰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는 데라비 포로들에게 가서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7일 동안 놀란 채로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발 강가, 바빌로니아에 그발강이 있는데 그발 강가에 그 유다 백성들, 포로 잡아간 유다 백성들의 거주지가 있었어요. 거기, 그 강가에 그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포로들 있잖아요. 그발 강가에 유다 백성들의 거주지가 있었다고요. 그 남의 나라에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종살이 하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거주지, 그발 강가에 있는 데라비 포로들. 데라빕이라고 하는 그 장소예요. 장소. 동네 이름이죠. 데라빕에 있는 유다 포로들. 에스겔은 지금 바빌로니아에 있는 유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대상들이 그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다 멸망했어요. 없어요, 지금. 다 포로 잡혀와가지고. 포로들에게 가서 그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7일 동안 놀란 채로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강가에 놀란 채로.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민다피, 7일 동안 민다피 있었다. 민다피. 이게 놀란 채로. 이런 같은 뜻이에요. 또
민답하다. 원래 그 단어, 그 원래 단어가 있는데요. 그 원문에 있는 단어에도 쓸쓸하게, 또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쓸쓸히 놀란 채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참 애통하고 너무나 참 황송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백성은 반역의 족속들이다. 어? 내가 너를 내 말 잘 듣는, 순종 잘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그 백성들은 다 반역하는 사람들이다. 고약한 사람들이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전할 때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무조건 얘기해라. 들을 사람은 들을 거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니까 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듣든지 말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전해주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너무나 좀 죄송하고 너무나 황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예. 우리를 반역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참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인가. 애통해 할 때, 그러면서 이제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놀란 채로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에스겔의 특별 기도예요. 특별 기도. 우리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어디 이제 특별한 기도처에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는 데라비 포로들과 함께 강가에서 7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좀 시간이 나면 우리는 뭐 하는가요? 여러분 시간이 좀 나면 뭐 하세요? 못 만나던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요번에도 뭐 세상 명절인데, 예전에는 신정을 쉬었죠. 신정. 이 신정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이 구정은 노태우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구정으로 바꿔놨잖아요. 신정 쉬고 또 구정 쉬고 이러니까, 예, 국가의 손해다. 나라의 손해지 않냐. 신정 며칠 쉬고 또 구정 또 쉬고. 그게 뭐냐. 하나로 합치자. 어디로 합치면 좋겠냐. 구정으로 합치자. 이렇게 구정으로 갔어요. 우리의 뭐 민속 명절이다 뭐. 구정이 어디서 온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구정. 구정 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다 이 중국에 영향받은 나라들. 중국의 예전에 속국이었던 나라들. 이 구정 쉬어요. 구정이 우리 전통 명절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는 지금 뭐 춘절. 그게 우리 구정이에요. 음력설. 그게 뭐 맞아요 그게? 뭐 달력하고 맞나요? 달력 1월 1일 되면 새해가 됐는데, 아니 구정에 무슨 새해가 됐다고. 새해 뭐.
새해가 언제 시작된 새해입니까? 지금. 뭐 1월 한 달 동안은 뭐 인사하는 셈 치고 아니 새해 건강하시라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새해 건강하세요 하는 게 좋아요. 새해 건강하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뭐 자기가 복 많이 받겠다고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새해 건강하십시오. 근데 이 구정은 세상 명절입니다. 세상 명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조상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명절이 제사 지내는 명절. 무덤에 가가지고 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명절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시간이 좀 되면 기도하는 특별기도 해보셨어요? 평생에 내가 특별기도 해본 적 있는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틀이나 사흘 동안 일주일 동안 특별기도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특별기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야 특별기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갖자. 요즘 더 좋잖아요. 유튜브에 다 설교가 올라오니까 설교 들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도 있고 좋죠. 예. 특별기도하는 시간, 특별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16절에 7일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7일 동안 간절히 특별기도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원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네. 등불을 들고 네. 나팔을 불면서 경고해 주는 사람. 누굽니까? 깨어있는 성도. 또 오늘 하나님의 종 깨어있어서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 깨워야 돼. 일어나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를 분명하게 알려줘야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봉화가 있어요. 봉화 아세요? 봉화는 산꼭대기에 군데 산꼭대기에 이렇게 돌을 가지고 쌓아가지고 거대한 굴뚝을 만드는 거예요. 굴뚝. 그 항상 나무를 그 안에다 재놔요. 장작하고 언제든지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횃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횃불이 꺼지면 안 돼. 그래서 저기서 봉화가 불이 탁 연기가 올라오면 이쪽 봉화에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이면 연기가 확 올라가죠. 그럼 저쪽에 있는 또 봉화에서 이 연기를 보고 또 불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양에까지 이제 소식이 전달되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왔다. 전달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겠죠. 그런데 봉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이게요. 날씨가 흐리거나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불거나
이게 뭐, 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전달이 안 됩니다. 파수꾼도 마찬가지예요.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고 잠자거나 졸거나 또 나팔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제대로 경고의 나팔을 불 수가 없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깨어 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항상 깨어 있고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파수꾼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예, 쉬었다가 예배드리겠습니다.